다 같이 일어서서 일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배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고백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그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다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주 앞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죄로 인하여 단단하고 차갑게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질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후암백합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다함으로 주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후암백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를 예수 믿게, 믿는 자를 예수 닮게 세우는 영혼 구원과 영적 상속의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고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김선인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사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밝히는 영적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호해 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금 주께 돌아가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계획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사 불의의 사고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 안에서 소망을 품어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며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군 입대로 직장과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선한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깨달음과 그 결단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간증으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기간별로 주관하는 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 상반기 더 행복축제 총동원주일 선포식과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중인 전도대 사역이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표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힐링데이가 4월 1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교회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와 자녀입니다. 문의는 유호균 전도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며 묵상하는 사순절 찬송가 다시 필사를 마치신 분은 다음 주일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1기 서울 중부 아버지 학교가 4월 6일부터 세문안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는 유옥성 안수지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사일 장로님과 이수혜 권사님의 장녀 송연우 양의 결혼식이 4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5시 30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 80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며 살다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어서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남몰래 또 아파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한 주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의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이 바로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신 고난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한번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의 여정을 표로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 14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사순절이 시작하는 그날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부활절에 16장이 마무리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면 오늘 종료 주일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로 머물러 가셔서 거기서 유숙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잎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속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잎만무성한. 그래서 그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곧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돈 바꿔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보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 월요일에 있었고 다시 베다니로 물러가셨다가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계속되는 논쟁이 있는 날이에요. 권위 논쟁, 세금 논쟁,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같은 경우에 부활 논쟁,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 성전을 빠져나올 때에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저 성전과 건물들 돌들을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는 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더불어 세상 끝에 있을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제 화요일에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사실은 특별한 사역이 없으셨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조금 내용이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수요일에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을 배치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살펴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즉 오늘 종료주일 전날에 토요일에 베다니에서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어쨌든 사실은 이건 시간의 앞뒤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수요일에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오늘 본문이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찬식과 세족식을 베푸시는, 세족식은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성찬식만 나와요. 그리고 그 밤에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붙들리시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집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아침 일찍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셔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6시간 동안 고통받으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날 금요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무덤을 열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정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일정이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이미 지지난주에 11장부터가 이제 예루살렘의 일정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지금 14장 본문이 오늘 주일 매일 성경 본문이라서 제가 택했고,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도 우리가 늘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하여서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여정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다음 부활주일에 16장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하던 것들을 2주 잠깐 쉬고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마가복음을 쭉 묵상해 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의 여정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시고 성전에서 빠져나오시기 전에 그 한 과부, 이름 없는 과부가 동전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화요일에 있었거든요. 그 한 여인과 또 한 여인은 수요일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료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앞에 부어드린 베다니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이제 눈에 딱 들어오게 됐죠.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인데 여러분 본문이 멀지 않으니까 여러분 직접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보세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설명드린 대로 이날 화요일은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날이에요. 전날에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정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 편에서는 성전을 정화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지만 종교 지도자들, 유대 장로들 입장에서는 난동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분노와 화가 아주 들끓어올랐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쫓아와서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이 당신이 무슨 권세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져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위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논쟁이 끝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끌고 대동해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세금 논쟁이 또 붙어요. 그게 끝나면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쫓아와서 7 형제가 있었는데 전부 큰 형의 형수에게 장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계대결혼, 고엘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7명 전부 아들 없이 다 죽었는데 천국에 가면 이 7형제, 이 여인이 7형제 중에 누구의 부인,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책 잡고 올무에 매려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논쟁이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육신으로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지만 그의 마음과 심령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빠져나오기 직전에 한 과부가 동전 2렙돈 한 고드란트, 지금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되는 작은 돈이거든요. 그것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감동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중에 없는 중에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하셔서 칭찬하신 거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된 지 오래입니다. 겉으로는 너무 화려한 건물, 아름다운 건물, 긴 옷 입은 종교인들로 가득하죠. 헤롯이 왕권을 쥐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성전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그 화려한 성전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종교 행위는 다 위선과 가식이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성전을 통해서 자기 욕구만 채우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한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에 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성전에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삶에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흐뭇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제사장도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러나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첫 번째 여자가 이 가난한 과부입니다. 한 사람 또 등장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에 배치된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 거기도 좀 살펴보죠.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곧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뛰어넘어서 10절과 11절을 좀 먼저 보실까요? 10절과 14장 10절과 11절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이 본문의 앞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까 궁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근데 그 중간 사이에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한 여자가 딱 드러나는 거죠. 보석과 같은. 3절부터 보실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딱 기록하고 있어요.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8절 보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앞뒤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사두개인과 종교인들, 왜 죽이려고 해요? 성전에서 난동 피웠잖아요. 더 이상은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종교인들과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아넘길까? 왜 팔아넘겨요? 이 사람 따라다니봤자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 따라다녀봐야 비전이 없겠다. 그래서 팔아넘겨요. 은 30. 당시 성인 남자의 노예의 몸값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3년 반 따라다녔는데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기죠. 그러니 오늘 본문 앞뒤에 전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그 와중에 중간에 보석 같은 누가 나와요? 마리아.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붓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 이상 되겠죠? 그러면 마리아가 부자여서 그러냐? 아니요. 여러분,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가난한 자들의 동네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노동자들, 가난한 노동자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베단이에요. 이 가난한 여인에게 이 향유옥합은 자기 결혼 지참금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그것을 주님께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앞에 2렙돈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여인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가룟 유다. 왜 허비하는 거냐? 왜 낭비하느냐?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훨씬 좋지 않느냐?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자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을 허비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건 예수님의 십자가건 예수님 전혀 관심이 없고 돈의 메인 자가 가룟 유다예요. 아마도 그는 회개를 맡으면서 슬쩍 그 공금에다가 손을 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핀잔할 때 이 여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아무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여인. 여러분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되셨겠어요. 그러니 지금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 주변에는 전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딱 2사람, 가난한 과부와 그리고 베다니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헌신해서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귀하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 그분이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의 전부를 헌신하여 내어드리는 그 보석과 같은 2 여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이 여인들은 누구를 닮았나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향하고 계시죠. 예수님 십자가 누구 때문에 지고 계신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지옥 가고 결국에는 심판받고 결국에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 달리고 내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토해
내 죄를 사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죠. 이 조건 없는 사랑에 조금이라도 부합한 사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두 사람이었어요. 재미있는 건 이 두 사람은 여자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과부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이 다 나오질 않아요.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뒤에 이제 여인이 베다니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마가복음 안에서는 두 사람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눈에는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보석과 같은 두 사람이 이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여우와 심포도. 어느 날 여우가 길 가는데 포도나무 위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 포도를 먹고 싶어서 아무리 점프를 하고 손을 뻗어도 그 포도가 높이 달려서 손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다가 도저히 이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이 여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저건 심포도일 거야. 아유, 저건 맛없는 심포도일 거야. 이러고 이제 돌아선다는 것이죠. 자기 방어기제와 정신승리하는 거죠. 내 안에 그걸 가지고 싶은 욕망과 욕심은 가득하지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닿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 자신을 인정해버리면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지니까 에이, 저거 별것 아니야. 저거 심포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여우와 심포도 이솝우화 이야기이죠. 부와 권력과 좋은 집과 좋은 차, 날씬한 몸매, 건강한 몸, 이런 거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점프하고 발버둥을 쳐도 손에 닿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잘 사는 사람이었으면, 그래서 나를 좀 과외 좀 시켜주고 뒤에서 좀 밀어줬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을 텐데, 나도 그거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조금만 키가 크게, 나를 조금만 날씬하게, 나를 조금만 잘생기게 태어났어도 내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질 수 없고 닿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면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니까 에이, 저거 심포도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황금 몰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랬어.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서 세상의 세속적인 거 전혀 관심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심포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그 이솝우화의 심포도, 여우와 심포도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 여우가 노력하고 애써서 결국엔 그 포도를 땄어요. 그리고 그 먹어봤는데 그게 진짜 심포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포도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여우들이 자기들은 어떻게 해도 딸 수 없는 그 포도를 따서 먹고 있는 이 여우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먹을 수 있을까?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이 여우가 그 심포도 계속 먹으면 속도 쓰리고 위도 아프고 힘든데도 시다는 말을 못하고 거꾸로 달다 하면서 계속 그 심포도를 먹다가 결국에는 위궤양에 걸려서 죽었다는 그게 이제 요즘 이제 현대판 여우와 심포도 새로운 버전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원하는 거,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얻어보니까 심포도인 거예요. 별거 아닌 거죠. 정말 그것만 가지면 내 인생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말 그것만 내가 쥐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심포도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좌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좌절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것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에서 오는 좌절감이 있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고 침을 흘리니까 시다는 말을 못하고 그저 행복한 척, 좋은 척 그렇게 살고 있는
그게 이제 요즘 새로운 버전의 여우와 신포도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여우이신 것 같으세요? 옛날 여우입니까? 요즘 여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원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 갈망과 욕망과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속적이지 않아. 나는 청렴결백해.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세상적인 건 마음에 두지 않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거 신포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걸 가졌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좋아할 만한 거 가지고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내 인생에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거 신포도라는 거. 근데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부러움 때문에 시다는 말을 못하고 행복한 척, 좋은 척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이면 때로는 이제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에 큰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야,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다를 수 있다. 오히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신실하게 봐주실 수 있다 하면서 은근히 큰 교회를 비난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따져보면 자기 마음속에도 그런 욕망들, 욕심들이 있거든요. 나도 큰 교회 목회하고 싶고 나도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싶고 나도 할 수만 있으면 큰 교회.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목회를 잘하세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목사에게 있어서 그것이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사이즈와 큰 재정이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박수하고 얼마나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고 행복하냐고 하니까 시지만 아닌 척, 행복한 척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여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 모습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의 참 기쁨과 만족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바는 무언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받고 때로는 사역자로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지, 예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이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있는 거기에 앉아 있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요?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마음을 품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할 사람도 거기 앉아 있고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저를 오른쪽에 저를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청탁은 했지만 정작 예수님 잡혀가실 때 전부 뿔뿔이 도망치고 배신했던 제자들이 거기 다 앉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배은망덕하고 자격 없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지금 그들에게 내어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고 계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들을 깊이 묵상하고 찾아보면 십자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본심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요. 사람들의 그 추악한 죄악들, 나의 욕심들, 욕망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면, 십자가가 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추악한 죄악들이, 욕심들이, 욕망들이 십자가 앞에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거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의 그 추악한 죄악들과 욕망들만 들추어내기만 하시느냐? 아니요. 그 자격 없는 나를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십자가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하나는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리고 그 들추어낸 나의 죄를 자격 없고 연약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좀 비추어 보고 내 안에, 내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그 죄악들, 그 욕망들, 그 욕심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좀 들여다보고, 이런 나를, 이런 한심하고 이런 미련하고 이런 죄된 나를 위해서 값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도말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 그분이 귀하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기를 좀 결단하고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성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하고 성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령 벌받.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됩니다. 이 시간 그래서 먼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우리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이거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자격 없는 나를 통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보혈 앞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값없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한 죄악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찬에 합당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만찬 식탁을 마련하여 싸우니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성만찬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실 때에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는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교우들은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겠습니다.
혹시 세례 받으신 교우들 중에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한번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